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가족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작년에 이어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참 충성스럽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남편들, 아내들에게는 좀 직접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을 위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 이렇게 찌르시면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항상 개인과 가족과 또 공동체의 균형을 잘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몸을 이루는 이런 일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인 가정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갓 결혼한 우리 부부도 보이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되시는 어르신들도 보이십니다. 또 부부로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도 계시는데,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독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할 것 없이 이 말씀은 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이 바로 되시는 분들은 실천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자녀를 위한 마음이 계시면 또 축복해 주시면 되고, 여러 모양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놀랍습니다. 결혼은 신비롭습니다. 결혼은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결혼이 또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만화교회 우리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좀 주례로 바빴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아서 믿음의 유산을 흘러가기를 또한 축복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롭습니다. 결혼은 비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 비밀스럽다, 신비롭다는 것은 그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낭만을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비밀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복음이 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깨닫고 누린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 결혼 가정생활 자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결혼의 주제를 잘 알고 또 축복하며 또 나눈다면 분명히 우리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신비로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로운 결혼이 빚어내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비로운 결혼이 빚어내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비로운 결혼입니다. 결혼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며 주제이며 결론인데, 여러분 31절 32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원문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완벽한 독립을 말하죠. 그의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한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 한 몸을 이룰지니 될지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 왜 신비로울까요? 결혼이 왜 비밀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이란 거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다가 사회를 이루고
어떤 생리적인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오늘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1장을 지나 2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바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결혼했구나가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 2장에 결혼 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가 결혼 제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겁니다. 언제예요? 창세전에 결혼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은 언약인데요, 여러분 결혼식 때 이런 서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서약하셨을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해석은 육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부부 외에는 성적인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로 만나서 그 남자와 그 여자 안에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정서적인 안정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 복된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에는 다른 이성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할 때마다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앞에 두 사람이 눈을 보면서 두 사람 사이 앞으로는 이성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 외에는 남자가 없어요. 예, 남편은 아내 외에는 여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 남자는, 여자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커플을 서로를 바로 뭐라 그래요? 자기야 그러죠. 어르신을 좀 그렇습니까? 자기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누구누구 아빠, 그 아이의 그 첫째 아이 이름 불러서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그러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은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야. 예, 자기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질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 자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그것이 나와요. 각각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꼭 손을 잡으시면서 자기야 한번 해보세요. 여보, 이렇게. 결혼의 비밀인 더 큰 이유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혼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입니까? 결혼은, 잘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여기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말합니다. 성도. 다시 말하면 결혼이 왜 비밀일까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결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해서요, 두 부부는요 가장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혼이 왜 비밀스럽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예수님이 있구나, 결혼 안에서 십자가가 있구나, 결혼 안에서 복음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여러분 적지 않게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에 복음이 있으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과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을 보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적인 남성상, 성경적인 여성상,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 성경적인 여성의 아내의 역할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신비로운 결혼이 빚어내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마음이 불편하시죠? 이 사회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퇴색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굴욕적인 단어죠. 폭군이나 어떤 보스가 있어서 하대하듯이 억누를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따라가는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할 때 누리는 성도의 복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앞으로 가실까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빚어진 그 은혜 안에 푹 젖어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여러분 결과가 옵니까? 19절에 보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이, 노래가 달라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찬양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감사 생활이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것은 겸손한 섬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경건한 섬김으로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22절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33절을 보시게 되면 순서가 바뀌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많은 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왜 아내들부터 역할을 말하나요?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결론은 남편들에게 소명과 역할이 더 중요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서로가 굴종의 단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보스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섬기고 우리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복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 차이 때문에 이제 아내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어쩌면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만은 주어진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복종과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여성들은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돕는 베풀로 주셨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여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왕비로 준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쁨을 나누라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할 때 함께 활동을 하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행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은 하와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와는, 여자는, 아내는 여종이 아닙니다. 왕비입니다. 똑같은 동등한 자격 속에서 똑같은 소중한 가치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딱 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여종으로 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왕비로 주셨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유비죠.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22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욕이 아니에요. 기쁨의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보십시다. 23절 보십시오. 왜 주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이 된다고요?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머리에 몸과 같은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남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라고 했을 때는 권위를 말합니다. 남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질서적으로 가장으로 주신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 주님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성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듯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남편이 리더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해주라는 것이죠. 반대로 보십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아내가 대장 노릇을 하면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대장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이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에 너무나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주님이 아니에요. 남편은 예수가 아닙니다. 약점도 많고요, 불안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남편을 리더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면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보다 뛰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남편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의 격려로 삽니다. 별로 경험이 안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다거나 격려하지 않아도요,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기도합시다, 잘했었어요, 이 아내의 딱 한마디가 모든 피곤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자주 이제 아내와 존댓말을 써요. 존댓말을 쓸 때는 주로 카톡을 오갈 때 문자로 남지 않습니까? 여보, 아내가, 제가 이제 존댓말을 쓰고 아내가 존댓말을 써요. 그 아이들이 그룹으로 같이 채팅을 할 때도요, 그 존댓말 다 봐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존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나 제가 들어오게 되면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들어오셨다. 그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아내는 그 남편을 이렇게 이해하고 지지해 주죠. 그러면서 아빠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아빠의, 남편의 역할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설상가상입니다. 범사에란 말은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복종이 됩니까? 하나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다든지 성경적인 바르지 않았을 때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자세로, 여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화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면서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아내들이 성경적인 여성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 아내의 소명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즐겁게 복종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남편의 부족이 좀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기꺼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성도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아내의 아름다운 자발적인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비한 결혼이 빚어내는 남편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나에게 기분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집에 가면 이제 아내가 남편은 나를 잘 모시겠구나.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남성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더 큰 게 옵니다. 지금 남편의 역할이 여러분 더 많이 강조가 돼요. 아내의 역할은 22절에서 24절까지 되어 있지만 남편의 역할은 25절에서 30절까지 배로 나와요. 절수가 곱절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3배가 많아요. 남편에게. 그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적이지 않는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뼛속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제입니다. 남편은 폭군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방식대로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여종처럼 대하지 않고 왕비와 같이 존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할 때도 아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다려줍니다.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대화하는 그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이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비밀의 말씀이며 유교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남편은 군림하는 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군림하는 보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내가 제게 제대로 복종하면
제가 마음껏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나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불완전함이 보이십니까? 아내가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십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준 것처럼 아내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남성상이 중요합니다. 남성들은 비겁하면 안 돼요. 아내를 보호하다가 죽을지언정, 강도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보호해줘야 됩니다.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너의 아내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상반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룩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씻어내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역할에 무슨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들은 자기 몸을 가꿉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필요하면 운동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은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는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남편들, 우리 남자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내를 어떻게 챙기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양육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양육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양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죠.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남편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공급에 책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급입니다. 영적으로 아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레이 오클랜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의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삶이 남편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남편으로서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잘 만났구나.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 인생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양육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육입니다. 영적으로 아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TV만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자기 할 거 취미생활 다 하고 늦게 들어와서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내가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내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펴내야 돼요. 남편들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두시겠어요? 아들아, 뭐 때문에 힘드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남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잖아요. 재정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내가 기뻐하지 않고 좀 마음이 불편하면 기다려주는 것이죠. 마음에 행복하게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남편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서울의 남설교회에 있을 때 이 성경 과목을 제자훈련을 할 때 성경 과목 교리 공부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때마다 제 아내를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공부하는 장소에서 제 아내를 불러 앉으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것을 아내에게 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데 그 자리에 아내가 어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혜 받는 장소에 항상 아내가 함께 있기를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습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양육입니다. 아내의 영적인 영성을 돌아보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남성들은 반드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나요? 이 시대에 남편이 어디에 있나요? 이 시대에 부모가 어디에 있나요? 자녀들이,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남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은 보호입니다. 29절에 분명히 말하죠. 보호하기를.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은 따뜻하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따뜻한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소중히 여겨주는 말과 행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한 90% 이상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면 잘 듣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도 있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남자들 그 잘 못해요.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그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을 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찬송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찬양이 있던데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사랑한다 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선물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이 뜨겁게 사랑한다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 속을 좀 보여줘야 알겠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때로는 꽃다발도 필요하고요, 선물도 필요하고 모여서 앉아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아내가 지금 말씀 사역하면 제가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내가 그 자신의 그 존재감,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내가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31절 끝을 보십시오.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아내가 기뻐할 때 남편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아내가 슬퍼하고 아내가 마음이 아프면 내가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허물과 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익숙해집니다. 연애할 때 가졌던 꿈이 점점 깨어집니다. 완벽하지 않는 남편, 완벽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남편은, 아내도 남편은 그렇게 복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 3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러면은 사랑과 복종이라는 열매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커플들에게 꼭 제가 당부하는 격려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속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제가 읽은 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큰아들 결혼할 때 써준 시인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복이 되기 원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하되 돈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친구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편안한 삶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섹스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취미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유명해지는 명성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되 배우자를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그 사람보다 배우자를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 두시는 하나님을, 배우자를 귀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대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선물 주신 최고의 남자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성도가 하듯이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과 자발적인 기쁨의 복종의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